시편 75편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7쪽입니다. 시편 75편 1절로 10절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이 7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감사한다는 것을 두 번 반복할 정도로 좀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임재를 내가 충만히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본문이 좀 바뀌었지만 어제 시편 77편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정반대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을 통하여 느끼겠고 내 자신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도 봐요. 성도들도 그걸 봅니다.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불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편, 하나님 내게서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전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도 그런 저녁에 울음이 깃든 때는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지나가면 아침이 밝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밝게 비추시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경험하고 찬양하고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역사를 함께 찬양하는 밝은 햇살이 밝아오는, 비추오는 그 아침의 때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때가 무르익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2절에 보니까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이야. 내가 정한 기약, 그때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목사님, 이 시편 기자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런 때가 닥쳐와도 나에게만큼은 그 때가 한 번도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때를 다 비추어 주시는데 각자에게 다 정한 기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 이 정한 기약이 다 될 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때가 속히 무르익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여리고 성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를 위하여서 하루에 한 번 여리고 성을 돌라 하시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마다 성에 있는 그런 벽돌들이 막, 하루에는 처음에는 뭐 미동도 없다가 그 다음날 벽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성벽이 쫙쫙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3분의 1이 무너지고, 그 다음날 절반이 무너지고, 그렇게 서서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매우 경쾌하고 기뻤을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너 무엇하냐, 그렇게 한다고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질 것 같으냐 조롱했겠지요.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눈앞에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소리로 귀로는요 세상의 조롱과 모든 멸시를 다 듣습니다. 그 마음이 계속 흔들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정한 기약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성을 계속 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이르는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여리고 성을 도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어려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지금 못하고 있나, 이런다고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는가, 언제까지 돌아야 되는가, 그런 의심과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만 번씩 우리 마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 믿음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부단히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이 믿음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여리고 성을 돌라는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성을 도는 것입니다. 견고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오늘도 도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고단한 삶을 주와 함께 견뎌내는 것입니다. 정한 기약의 때가 반드시 다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이 3절의 말씀을 바르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땅과 세상 모든 민족이 흔들릴지라도 땅의 기둥은 내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땅의 기둥, 땅이 아무리 흔들려도 기둥이 바로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충성, 그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교회였잖아요. 그 이제 빌라델비아 어디죠? 저기 터키에 있는 그 지역에 가면, 그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이 정말 이게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한번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지진이 오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이후에 여진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지진이 오고 여진이 오니까 다 막 밖으로 피했다고요. 근데 빌라델비아 그 교회 지금 가면은 그 터전에 그 기둥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합신 그 3학년 때 그곳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가서 보면은 정말 큰 기둥이 두세 개가 딱 남겨져 있어요. 거기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터전이다라고 이제 보여주는데, 기둥이 굵고 큰 기둥이 딱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진이 찾아오고 이 지진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시험이 닥쳐와도 믿음의 기둥이 굳건하게 서 있기에, 빌라델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문화 이런 교회에 비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인 수도 작고 교회 크기도 작고 교세도 작고, 그렇지만 믿음의 기둥이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였다.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삶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기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풍파와 환난이 닥쳐와도 쓰나미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기둥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다,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신다. 그러기에 우리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다. 성공하는 법, 성공하는 비법, 잘 사는 법, 세상에서 너무 많아요. 책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나 유튜브 수많은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런 소리가 넘쳐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사람들의 비법과 소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때로는 낮추시기도 한다. 낮추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놓이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울음이 깃드는 저녁은 잠시 잠깐이요. 세상 이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밤이 깃들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해는 뜨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뜨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때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고 시편 기자가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미 술거품처럼 일어났고 때가 찼고 그 잔을 악인들이 남김없이 다 마실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드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절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절은 이 아삽이 이 시를 지었는데 아삽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악인들의 뿔을 다 베시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의 뿔을 다 베시고 낮추시듯 우리도 악인들의 뿔을 낮추는 일에 힘쓰고 의인의 뿔을 드높이시듯 의인의 뿔을 드높이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시를 마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배죠. 왜 갑자기 생뚱맞게 예배가 나오느냐? 우리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우리 심령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결단을 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아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로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돌아가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또한 우리가 이런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또한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정한 기약의 날, 오늘 정한 때가 다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한 기약의 날에
날이 이르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 반드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교만과 모든 악함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저항하며 살아갑니까? 10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악인들의 뿔을 다 꺾으시고 의인들의 뿔을 드높이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여기 동참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뿔을 꺾는 일에 동참하고 의인들의 뿔을 드높이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우리가 뭐 세상을 막 심판하면서 합니까? 아니에요. 낙태나 차별이나 갑질이나 음란함이나 폭력이나 거짓이나 동성이나 이런 모든 종류의 이러한 부도덕함과 불의에 저항하면서 악인들의 뿔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의인의 뿔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7절 말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쫓는다면 우리 마음과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름을 우리는 인정하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애쓰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속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겸손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자족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